주님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해로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가지고 함께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묵상을 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여러분 좋은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기도 또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먼저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기도 마일리지로 사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어떤 이런 방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로 이렇게 함께 하였을 때에 그때 골방 기도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4층에 이렇게 한 4개, 3개의 방이 있는데 그 3개의 방을 다시 우리가 잘 기도하는 방으로 꾸며서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때 기도방으로 계속 활용이 되다가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 방들이 기도의 방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 마일리지를 행사를 통해서 다시 기도실로서 기도방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기도 마일리지를 통해서 기도 골방 기도로 가는 이름을 붙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참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면서 이 기도 마일리지가 끝나도 계속 그렇게 골방 기도 하겠다고 다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계속 골방 기도 하고 계시지요? 이게 침묵이 흐르면 안 되는데, 네, 다짐했던 그 마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골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작은 방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골방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보면 외식하는 자와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큰 길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하지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네가 기도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네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것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유대주의자일수록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고 기도 시간이 되면 뭐 아무리 급한 일을 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그 모든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이 외식하는 자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 앞에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기는 이렇게 이와 같은 종교적인 그런 모든 절차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그 기도 시간에 집에서 해도 되는 그 기도를 여러분 굳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이 없는 데서 해도 되는 그 기도를 굳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내 길 모퉁이에 서서 여러분 거기서 일부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너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심을 알고 그분께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은 세리였고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에서 엎드려져서 자기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 중앙에 서서 거기서 나는 11조도 다 합니다라고 나는 금식도 합니다라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하늘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중앙에 서서 기도했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보고 보라고 한 거였어요.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기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들으면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여러분 뽐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거기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뢰었던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했었던 이 세리야말로 정말로 더 천국에 더 가까운 자였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골방을 찾아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신앙의 영수가 쌓여가고 또 그리고 어느덧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대표 기도를 여러분 맡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예배 때에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혹은 크고 작은 교회의 소그룹 모임 때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받아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들으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우리 함께 모여져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 기도는 근본적으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만 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인데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만 하는 때인데 그때야말로 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지 아니할 때가 참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정말로 나도 누군가처럼 기도를 시원시원하게 하고 힘들면 힘들 때 정말 기도가 막 술술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데 그러나 기도가 되지 아니할 때 어떡하느냐라고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도리어 나를 주님 앞으로 더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발걸음 옮겨서 주님 앞에 이르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비록 내 입술은 열려지지 않고 비록 여전히 내 마음은 답답해서 한마디의 기도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지금 답답해하는 그 마음까지도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은 기도로 바라보시며 그에게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우리의 골방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처럼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첫 마디를 이렇게 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어를 봐도 또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주기도문을 봐도 제일 먼저는 아버지, 파테라고 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찾는 것이 제일 먼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렇게 아버지를 찾으며 부르짖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았더니만 아버지를 찾는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더라고요. 말씀해 보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전에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족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를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주시옵소서만이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주님,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나의 소원만, 나의 필요만 구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소원과 내 간구 이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 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종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를 이루어주는 응답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다르더라고요. 또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꼭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지금 아뢰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붙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자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고 내 동료 신앙인 아무개 권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더 먼저 아뢰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오게 하시고서는 내 기도의 제목이 나는 간절해서 왔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샘나게 그 사람을 먼저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건도 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하나님께서 누가 무엇이 어떻게 돼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 제목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고 하나만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하나가 아닌 굉장히 많은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나 하나만 행복한 사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큰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내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사정이 급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종국에는 반드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우리 모두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한 시간으로 다 이야기 나눌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자면 특별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니 나의 필요를 위해서 결국 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기도,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조금 수준이 낮은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구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단순하게 먹을거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 하루에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루하루에 주시는 그 양식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을 보니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셨어요. 이름도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거죠. 이상하게 생겼죠. 거기에서 그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저 흰 가루떡같이 보여지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전에 생겼는지 보지 못했으니까 만후 그러면서 여러분 만두가 아닙니다. 만후. 여러분 이러면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할렐루야, 이제 좀 웃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만나가 거기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이게 뭐지? 한 그게 바로 만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를 보면은 이 만나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관하고 싶어도 보관이 안 됩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하루짜리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제7일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제6일째는 이틀치를 저장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날은 더 가져가도 그 다음날 바로 썩어져서 못 먹게 되는데 안식일 전날에 가져간 거는 이틀치를 가져가게 하시는데 그 다음날 썩어버리면 안식일에 못 먹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틀 만에 바로 이튿날 썩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날 수 있도록 이틀치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주시되 그게 원래 하루짜리라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을 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서 안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많이 있으므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므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안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까 아멘보다 확실히 적은데? 왜 만족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바로 떠올리게 돼요. 그럼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삶에 내가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왜 그 만족을 생각할 때에 내게 이것이 있는가를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가 있어야만 만족할 것 같았던 처음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이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이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물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굳건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주시는 분을 분명히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골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이 기도하는 한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너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